저희 교회는 매년 9월이 되면 교회 많은 조직을 개편하고 각 본부마다 새로운 사역자를 뽑는 또 새롭게 순예배를 준비하는 것만큼 교회 모든 본부가 9월은 상당히 새로운 한 해를 세팅하는 한 해입니다. 근데 제가 보고받은 것은 많은 담당 목사님들과 본부장 집사님들의 의견은 지금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나오고 계신데 저희 교회가 사역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은 목사님 부족합니다. 순장도 부족하고요, 교사도 부족하고 많은 사역자가 부족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차세대 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2025명의 인원이 예배를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광고에 순장과 교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교사와 순장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렇게 광고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장하고 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오늘 그 당연한 그 부르심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러분이 순장과 교사를 하라고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 소명을 따르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요, 돌을 맞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죽도록 돌을 맞고 있는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과 저와 삶을 점검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명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명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소명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Calling, 소명을 calling이라고 하죠. Calling manifests God's abilities.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지도를 한 번 더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른 지도를 준비해 봤어요. 이 지도가 뭐냐면 내년 4월에 저희 교회가 가는 성지순례,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코스를 한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동이 참 많다. 두 번째, 건강한 사람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한 2만 보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등록한 분들 체력 테스트를 하고 통과하는 사람에게 티켓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혈압도 재보고 건강검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딱 하나하나씩 이렇게, 여기가 아테네거든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갖고 이게 다 이렇게 도는 거야. 차로, 버스로 하루에 한 7, 8씩 차를 타는 거야. 멀미약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성지순례를 준비하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 가는 한 11일 일정을 보면서 제가 지도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지도 많이 써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은 매일 웨이즈 키는 게 제 인생의 막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 번째 지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예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저기 초록색, 파란색 동그라미에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은 또 고난을 받고 바로 밑에 있는 루스디아로 오게 되고, 그리고 곧 1차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시작됐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지도의 이 방향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지도는 우리가 가이드가 정해준 대로 이렇게 찍은 지도라면, 이 지도는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예요. 이 지도를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이 소명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도착한 도시는 바로 이 동그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에 누굴 만납니까? 8절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무겁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요한복음 9장에 가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9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있는 것을 보고, 여기 그가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listen, 들었다는 거겠죠. 헬라어로 보면 아쿠오라는 단순히 듣다, listen에 머무는 행동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요 들었어요. 근데 듣는 거와 함께 이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understand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났지만 이 한 사람은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남달리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남달리 사모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이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당에 가지 못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도시에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는 이방인의 도시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제가 매주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당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딴짓하는 거 다 보여요. 뒤에서 다 보입니다. 막 전화기 쓰는 분도 계시고 막 문자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점심 예약하는 분도 계시고, 뭐 날씨를 보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다 있어요. 근데 아세요? 근데 말씀은 다 똑같이 선포되는데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왜 어느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반응하는데 어느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냥 사람은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 똑같은 말이 들렸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9절에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하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일어났을 때 제가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신발이 있나? 신발이 없네?
맨발로 걸었을 거예요. 걸은 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소명은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함에 응답했을 뿐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했지, 복음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 능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 소망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응답할 때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마우스피스 같은 바울을 통하여,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필요 없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이재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뭐 더 좋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뭐 더 좋은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없이도 아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소명을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제가 요새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계속 보내드리고 장로님들 계속 보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확실해진지 아세요? 교회는 진짜 예수님 빼놓고 다 바뀔 수 있는 게 교회야. 다 보내. 제가 이번에 박태원 목사님 보내면서 생각보다 너무 편해요. 너무 힘들 줄 알았거든요. 저는 4년 전에 목사님들 4분 보낼 때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가 갔는지도 얼굴도 기억이 안 나네. 저 박태원 목사님 보낼 때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지난 7년 동안 저의 완전히 오른팔, 왼팔 모든 것을 같이 했던, 항상 제가 가면 막 이렇게 달려왔던,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괜찮아요. 왜? 다른 목사님들이 계세요. 잘 보낸 것 같아. 제가 그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크체라는 분 떠나도 오늘 교회는 계속 가는 거야. 계속 흘러가는 거야. 다음 주가 벌써 우리 하용조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신 지 13년이 되는, 오늘이 신문 보니까 하 목사님이 기억하는 새벽 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3년이 됐어요. 오늘 이 교회 하 목사님 돌아가심에도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자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그 소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경험한 것, 저는 우리 교회 선교를 경험한 사람들 똑같이 고백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교회 순장으로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그 소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저를 따라 보세요. 소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11절부터 13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서로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래. Gods, 작은 God,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 그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제이콥 반 오스트 엘더의 그림인데, 빌레몬과 바오키스와 함께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신들을 믿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을 믿었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두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동네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1000개 집에 방문해요. 근데 1000개 집에 방문하는데 1000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유일하게 환영하고 환대한 사람이 이 그림에 나온 빌레몬과 바우키스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지난번 실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참 재밌어요. 12절에 보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울이 주로 말을 많이 했으니까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자분들, 맞아, 성경에 헤르메스가 나오는데 그럼 나는 헤르메스 그 오렌지 색깔 그거 가져도 되네? 엉뚱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신인을 바라보는 거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사람의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신님들이 오셨네, 환영합니다, 와우, 원더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놀랐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분노해서 옷을 찢어요. 분노한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5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 신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요, 본인을 향한 이 스팟라이트를 거절하고 이 스팟라이트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30년 전에 제 신학교 졸업식에 설교를 맡으셨던 80 넘으신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의 설교에 이런 중요한 제 인생에 엄청난 임팩트를 줬던 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od is God and you are not God.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30년 전이니까 와우, 제가 24살 한참 우리 아내랑 사귀고 있었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와우, 이제는 이제 풀타임으로 목회가 시작하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교만했던 그런 졸업식 자리에 졸업하는 100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80대셨던 원로 목사님이 제가 목소리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목소리도 되게 연약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od is God and you're not God. 이렇게 계속 흔드셨어요. 말씀을 짧았는데 흔드는 게 너무 길었어요. God is God and you're not God. God. 그날 저한테 엄청나게 다가왔어요. 맞아, 이게 신앙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절대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부족한 입술로 전하지만 목적이 있다면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소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순간 내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소명 때문인지, 저는 그 소명이 없었으면요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부흥은 다 나 때문이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계속 오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밥맛 없는 목사가 됩니까? 제가 보면요, 제가 뭐 한국교회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신처럼 모시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이렇게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 사람이잖아요. 편하게 대하세요. 제 이름도 마크야. 막 하셔도 돼요. 막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가끔 한국 교회 가면요, 와, 목사님을 무슨 너무할 정도로 사랑도 있고 다 있지만 전 투마치 같아. 제가 가끔 한국에 가면 주일 저녁마다 가는 교회가 있어요. 방배동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제가 가면 항상 본인의 냉장고를 열어주세요. 냉장고를 열면 거기에 몸에 좋은 게 다 있어. 저한테 물어봐. 마크 목사 어디 아파? 목 아파? 허리 아파? 왜요? 때문에 냉장고에 가면 성도님들이 몸에 좋은 거 다 목사님한테 갖다 준 거야. 여러분 좀 배우세요. 그런 건 좀 배워. 내 냉장고에는 콜라밖에 없어. 농담 괜찮아. 콜라 좋아해. 저 콜라 먹고요. 홍삼보다 좀 콜라가 더 맞는 것 같아. 이왕에 콜라면 여러분 콕 제로 오케이? 그런 좀 돼.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진짜 목사님을 성도님이 막 90도로 절하고 막 목사님 지나가면 막 길을 만들고 막 저는 아니에요. 저는 가끔 우리 부목사님하고 운전하면 제가 운전대 잡거든요. 제 기억나. 김도일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운전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차인데? 내 차야. 그냥 내 차 운전하고 싶으면 말해. 근데 제가 내가 한다고. 내가 내 차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요, 나는 사람입니다, 보지 마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나 대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등대예요. 우리는 예수를 비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고성환 장로님 네 분이 온누리교회 선교사 훈련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시는데 이제 선교지로 가시니까 본인 이름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성환 장로님이 고소금, 고소금. 그러면 권사님 뭘까요? 소금 하면 뭐예요? 유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장로님, 권사님이 선교 훈련을 마치고 온누리교회 갈렙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와중에 지금 고소금 선교사님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고 있고, 가을이 되시면 저에게 오셔서 선교사 홈처치에서 파송을 받으시고 12월이 되면 요르단에 가셔서 고소금 유빛 선교사로 남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한 가지 흐르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비춰지기를,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온누리교회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온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명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준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소명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으면 이제 좀 평안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도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면 항상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요,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먼 안디옥에서까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여러분,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슨 짓을 했죠? 돌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돌 던졌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바울이 떠나니까 이제 이 동네까지 따라와서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9절의 마지막 보니까 바울을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맞은 거예요. 돌을 맞았으니까, 돌을 여러 번 맞았으니까 돌을 던진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돌을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능력, 하나님 바라보면 돌이 확확 그런 간증만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사고 안 나고, 하나님 잘 믿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아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암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항상 순탄하지 않아요. 돌 또 맞았어요. 여러분, 내가 바울 같았으면 여기까지 와, 지독하다.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아직도 이고니온에서 맞은 돌이 여기 있는데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참 심하다. 돌 또 맞는 거야. 근데 이분 바울과 바나바가 죽은 줄 알고 끌어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안 끝나죠. 2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다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전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고난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들은요 고난을 마땅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소명은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가야 할 곳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파라무스에 가면 제가 자주 가는 이 운동 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여러분, 딕스 스포팅 굿,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17 노스에 있는데 저는 완전히 너무 좋아요. 가면 다 있어. 뭐 운동화, 뭐 운동 장비, 뭐 골프채, 뭐 농구, 뭐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이 기업이요, 여러분 아세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미국에 790개 가게가 있대요. 그리고 이 작년도 매출이 13 빌리언 달러. 여러분 13 빌리언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한국 돈으로 바꿔봤어요. 13 빌리언이 18조 원. 그게 얼마인지 모르죠? 결론 뭐 많은 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제가 이 딕스 스포팅 굿을 좋아하는데, 와, 이게 1948년에 시작된 기업이에요.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동네 뉴욕 업스테이트 비밍튼 뉴욕에서 1948년에 낚시 용품 파는 가게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기업이 시작이 이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7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이에 여기가 이제 76년이거든요. 요 한짝이 70년 기간 동안 이 기업에 고난이 없었을까? 항상 성장했을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이 기업을 시작하는 분의 first name이 딕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딕 스포팅 굿이에요. 딕 스탁이라는 분이 1948년에 그냥 동네 낚시 용품 파는 가게로 시작됐는데 그 어려움, 흑백 1948년. 궁금해. 여기 보니까 85센트예요. 나이트 워커스.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85센트로 요새 뭐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 사요. 물 한 잔도 못 사요. 근데 이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 모든 기업, 잘 되는 기업, 훌륭한 운동선수,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 자고 나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과 고난과 역경과. 제가 고난을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 인투 달라스 교회. 와, 2주 전에 시작했는데 누구죠? 아까 그 박모 목사님? 기억이 안 나. 박대원 목사님, 데이비드 팍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 와요.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잘 드렸어요. 호텔에서 세팅하면서 36명의 성인과 15명의 아이가 예배를 드렸어요. 다 좋은 것만 기록 저한테 보고하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좋은 보고 있지만 그 밑에 목사님이 적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건물도 없고, 또 심지어는 달라스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핍박한대요. 왜 들어왔냐고. 여기는 뭐 심지어 침례교회만 오는 곳이래. 내 땅, 우리 땅이래. 아니 언제 니들 땅이 될 거야? 근데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알아요. 이렇게 다 지금 스마일하고 사진 찍지만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고난이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이 2번째 교회를 더 레코나이즈 하고 싶어요. 2번째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정영환 목사님이 1년 반에 개척하신 Vow Community Church가, 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이 작은 교회가
새로 시작한 달라스 인투교회에서 비전 헌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들 어디서 이렇게 배워서? 와, 진짜? 진짜 제가 너무 감동. 정영환 목사님도 진짜 이분은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깃발 꽂고 여호와 니시 선포하면서,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가 눈물 나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주일 예배 다 세팅해 놨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설교 준비도 했고 찬양 준비도 했고 아내가 자막도 준비했는데 목사님 아무도 안 왔어요. Not one. Nobody came to church. 근데 설교했어요. 근데 찬양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와, 100명 왔냐? 아니요, 2명 왔어. 근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이 교회가 이제 한 60명 되거든요. 그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재정 많이 없어요. 헌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야, 이게 소명이구나, 이게 멋있구나. 또 제가 이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교회 도울까요? 어느 교회 도와야 될까요? 이쪽 한번 이쪽 손 드세요. 아니면 아니죠, 여러분. 이쪽이 아니죠. 양쪽이죠. 왜 저를 이렇게 모르십니까? 다 돕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힘을 우리가 나누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 만들기로 했어. 마크 네트워크. 2단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그냥 지어놓고 우리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어려움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 우리 교회 차세대 BBS 할 때 인력들을 조금 달라스하고 어스튼까지 보내면 어떨까? 가서 우리 섬기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도 여러분 달라스나 어스튼에 출장 가시면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소명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소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고난 때문에 소명을 잃었다면 일어서세요. 소명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핍박, 돌 맞아도, 딱이 맞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아파도 우리는 계속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통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와서 예배 인도했던 피아 찬양팀의 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소명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